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아멘.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어렸을 적이 아니라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 탐방을 갔는데요. 저 시골 산골짜기나 이런 시골에는 교회가 이렇게 지금 뭐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시골 교회들은 교인도 많지 않고 또 교회도 좀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흙으로 많이 지으세요. 교회를 황토로. 거기는 아토피가 없어요. 황토로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밑에다가 화목난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밑에서 뜨끈뜨끈해가지고 예배 후에는 막 고구마도 쪄먹고 뭐 삼겹살도 해서 막 구워 먹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시골 교회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무로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살면 모든 문들이나 창들 이런 것들은 규격화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 마음대로 해요. 목사님 직접 지시니까. 문을요 얼마나 조그맣게 만들었는지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문을 크게 만들면 춥대요. 겨울에. 창문도 좁고 문도 좁아요. 그렇죠? 저도 몇 번 들어가다가 제 키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다가 몇 번 머리를 쿵쿵 쪘어요. 그때 저보고 그때마다 하는 말이, 그 선배님이신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머리를 숙일 줄 모르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입구에다 써놨어요.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허리를 숙여서 겸손하게 들어오시고. 근데 그 시골 분들은 다 키가 작아서 빳빳하게 들어가세요. 저만 키가 크니까 가가지고 허리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좁은 문이 있고,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이 있는데 어떤 문이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문고리 잡느냐에 따라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문고리를 잡냐면 크고 괜찮고 아주 멋있는 그런 문, 넓은 문, 남들이 많이 가는 문, 그런 문 간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렇대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길이 뭐 8차선, 10차선, 12차선까지 늘어났어요. 많은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아는 거 있잖아요. 대형 사고가 많이 나요. 그렇죠? 작은 길에는 차가 한 대 겨우 들어가서 이렇게 두 대가 동시에 들어가기도 좁은 문에서는요, 교통사고 웬만하면 안 나요. 나도 사망사고 날 일은 거의 없어요. 편해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런데 더 위험해졌어요. 높은 건물에서 대형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사고 나면은 그렇게 많이 다치거나 죽지 않았어요. 재산 피해도 많지 않았어요. 대형화되었어요. 사람들 대형화되는 거 좋아하고 뭔가 크고 멋있고 유명한 거 좋아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편한 걸 좋아해요. 신앙생활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신앙생활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톱밥난로 썼다고. 톱밥난로. 톱밥난로 쓰고요. 또 의자 없었어요. 마루였어요. 마루에서 방석, 우리 학생 어렸을 적에는 그 어른들 안 계시면 친구들끼리 그 얼마나 넓어요. 예배당.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넓죠. 마루죠. 그러니까 방수 옆에 쫙 있잖아요. 그럼 방석을 향해서, 전속력을 향해서 붕 뜨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방방이에요. 옛날 방방. 이렇게
방석 많이 쌓으면 거기서 막 놀고 집어 던지고 목사님 오시면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예배드리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 스크린 말이죠. 이게 한 대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예? 이 한 대 가격이 제 차가 없구나 내가 그치 굉장히 비싼 거예요.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이에요. 저 조그만 게 하나가 얼마나 좋았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여름 성경학교 기억나세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이제 캔트지라고 옛날에 그런 말 했는데 전지 쫙 해서 가운데 나무테일 묶어놓고 한 장씩 얼마나 오래됐는지 하도 찢어지고 붙여가지고 너덜너덜해지는 거. 예? 글씨를 잘 쓰면 또 몰라. 예? 아무튼 차트 글씨 쓰시는 분이 잘 쓰면 좋은데 그거 갖고 우리는 그것만 쳐다보면서 너무 신이 났었어요. 아멘이시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찬양하면서. 예? 정말 최고의 그 전지 악보는요. 거기다가 누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놔요. 그러면요 꿈에서도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너무 신이 났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되면서 획기적인 교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OHP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영사기 같이 생긴 건데 그 위에 필름을 딱 올려놓으면 그게 딱 벽에 스크린 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름 옮기는 게 손가락에 다 보이고. 예? 그거를 또 프린팅을 해가지고 딱 올리면 또 청천연생 움직이진 않아요. 정지된 사진을 투영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술의 끝이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기술은 진보할 수 없다. 성경학교 하면 그때는 악보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그 아주 예쁘게 인쇄된 그거를 복사를 해서 OHP 필름에 딱 놓으면은 딱 벽에다 쏘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거 있는 교회가 어찌나 부러운지. 그거 있는 교회는요, 예? 대형 교회나 있었어요. 작은 교회가 그거 있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장비도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다 프로젝트가 있어요. 프로젝트. 그렇죠? 예,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제는 이 프로젝트도 저기 램프가 수명이 한 3년 되거든요. 3년 지나면 램프를 갈아야 돼. 저 램프값만 6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TV. 요새 TV가 100인치까지 나와요. 예? 80인치, 100인치 벽에다 그냥 갖다 붙여버려요. 이렇게. TV는 수명이 오래 가니까 한번 살 때 좀 비싸서 그렇지. 예? 이거랑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요. 요새 TV가 또 밝고 선명하게 잘 보니까 다루기 쉽고.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의자도 얼마나 편해요. 장의자 앉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장의자처럼 붙여놨긴 했지만 개별 의자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마이크도 편하죠. 이게 다 편하게 됐어요. 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엘리베이터, 우리가 집에 2, 3층 있는 교회는 요새 엘리베이터까지 다 있어요. 예.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편해지기 시작했을 때에 당장에 편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편해진 것이 익숙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만큼 교회들은 힘들고 불편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예? 여자들이 교회 간다고 저녁 예배 간다고 하면 남편들이 다 못 가게 했어요. 주일날 한 번이면 됐지 뭐들 또 가냐고 하면서 집에서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교회 미쳤다고 핍박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였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 찬양할 때도 신나게 찬양해요. 큰복 지금 얼마나 좋아요. 전자드럼이 있는데 큰복 이만한 거 그거 막 두들겼더니 그래도 복 날라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그때는 불편한 거 모르고 잘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편안하며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편안한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싶어지게 됩니다. 편안한 데 있으면 나오기 싫어요. 요새 날씨 많이 춥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에서 나오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아침 이불에서 나오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예?
늘 힘들었긴 했지만 아침 일할 때 힘들지만 요새같이 추운 날 따뜻한 이불에서 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곳에 안락한 곳에 아주 마음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편한 감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어렸을 적에는 어렸을 적에서 사실 어렸을 적이 별로 오래전 일이 아니라서 죄송한데 학생 때만 해도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좀 재직이 있거나 혹은 가르치는 저 같은 교육자거나 선배들은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있으면 밥도 먼저 먹이고 항상 밥을 나중에 먹고 그래서 밥이 모자라 못 먹기도 하고 불편한 데 있으면 거기 가지고 다 불편한 거 해결하고 어떻게든 학생들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 학교 사역자를 오래 했으니까 그 불편함들이 사실은 오늘의 우리 교회를 만들었다. 오늘 우리 그 불편함을 위해서 헌신했던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당연히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려서는 안 돼요. 누려지는 그 순간에 다음 세대도 없고 우리의 다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우리 보고 더 편한 세상,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하고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영적으로 견디지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대부분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 받을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맨날 연애를 베풀고 아주 호사스럽게 살았다더라 이런 대목을 본 적이 없어요. 늘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다윗이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모세가 얼마나 지도자로서 권력을 누리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부를 어떻게 누렸니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비전과 사명과 그들이 해야 할 험난하고 고단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굉장히 그들의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정점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린 제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요. 예?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요. 다윗은 자기의 궁궐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죠. 솔로몬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제단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십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그거잖아요. 오늘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 건축하는 이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들이 훼손됐으면 바로 이 성전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성전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될 것이고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선교가 될 것이다. 예,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나라고 하는 성전 세우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반드시 물과 같아서 막으면 다른 데로 흐르게 돼 있어요.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막 괴로워하며 어떻게든 다른 것으로 대체물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려고 해요. 예? 이 사람한테 사랑 못 받으면 딴 데 가서 사랑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고 하는 성전 못 세우니까 자꾸 교회만 세우는 거예요. 건축물로.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하려고, 마음 편하게. 편한 게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위한 선교적 사명은 마음속에 없어요. 그러니 다른 것으로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불편한 것에 대해서 혹은 힘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편할까? 사실 이런 생각은 좋아요. 남들을 어떻게 편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섬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떻게 편할까 하는 생각은 그것을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굉장히 무너뜨리는 일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대형화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뜨거운 복음적 사명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목사님의 지도로 가는 성도들이 많이 은혜받고 많이 헌신돼서 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저는 큰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영향이 있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도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린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아멘이지만 세상에서 복지, 세상에서의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의 원상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의미에서 대형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작은 교회라고 큰 교회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회 잘하는 교회라고 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부자는 천국 가기 다 어려운 게 되고, 예? 가난한 사람은 항상 옳고 항상 보호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라도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